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오늘 본문의 애굽 왕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예전과 똑같은 분량의 벽돌을 만들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이러한 폭력과 강압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억압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어 자발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은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시고 이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시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담긴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힘이나 억압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원하신다면 단숨에 바로를 멸망시키고 또 애굽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단숨에 이동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짧고 편안한 길 대신 열번 재앙이라고 하는 길고 험난한 과정, 번거로운 선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고 이스라엘은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일한 재앙 앞에 왜 다른 차이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보다 애굽보다 더 영리하거나 위로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 바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가 아무리 완강하게 버텨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한지 드러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증명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무서운 심판을 보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본능대로 움직이시는 짐승이나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진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누구신지 알려주심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맹목적인 복종과 강요 대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한 존중이며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알물통한 통치는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인 믿음과 의지함을 낳습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뒤로는 바로의 철병기가 흙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갈라지지 않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이죠.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분, 흑암을 통해 애고를 완전히 덮으신 분, 장자를 치신 그 밤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그 알미,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은 이스라엘 스스로 결단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그 알미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까지 함께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발성을 갖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며 패배주의에 젖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고의 모든 우상과 자연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느끼고 알게 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신앙 고백이 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의 방식, 다스림의 방식인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알물 통해 우리 영혼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출애굽의 모든 제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겨주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머물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겠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을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이것을 말씀하셨죠.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개인의 구원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삶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드러내는 목적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기다림,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시간이 혹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조바심이 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은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새기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훗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머니,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내가 두 눈으로 보았단다. 신앙은 억지로 주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 세대가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후대에게 들려주고 알게 할 때에 그들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한 신앙유산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눈앞의 고난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고하게 버티고 있어 답답합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이 거칠은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나와 내 자녀의 마음속에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장 선명하게 새겨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립시다. 그래서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와 내 자녀들이 어떤 시련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는 노예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길어지는 기다림 속에도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니라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게 하는 신실한 손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 앞에 맹목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과하는 이 인내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선하신 다스리심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